여러분, 축복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어떤 상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아마 물질의 풍부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사업이 조금 번창해서 잘 되어졌어요.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축복하게 되어지면 뭔가 많아지든지 소유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좀 부족했던 것에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축복받았다, 넘치도록 풍부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안 좋은 것에서 회복되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 오늘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큰 거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사탄이 욥을 질투해서 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가는, 그리고 몸에 병도 얻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도록 갑절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지금까지 많이 선포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아들과 3 딸이 사단이 시험하는 가운데 다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분명히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서 그 고난의 끝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셔서 7 아들을 주시고 3 딸을 주시고 그 3 딸이 그 지방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됐고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욥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욥이 행복했을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욥을 떠나갔습니다. 욥이 행복했을까요? 욥이 그 당시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더블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분명히 더블이 되었어요. 자녀들의 숫자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그 애틋함과 아픔, 사랑이 다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사업이 잘 되어져서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축복받았다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욥의 잃어버린 10자녀에 대한 그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은 축복받았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 분명히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욥이 가지고 있던 고통과 잃어버린 10자녀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입을 탁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축복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의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 이것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축복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개념은 A, B, C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C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축복이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나는 축복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숫자,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해답이 욥기서 43장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당황스러우시죠? 아무리 찾아도 욥기서는 43장이 없어요. 42장까지만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들, 축복의 요건들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요건들이 분명히 나와요. 모든 것들이 더블이 되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분명히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욥기서 43장이 어딨냐 하면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편 나오죠? 시편 1절,
1편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는 이 욥기서 4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욥기서 43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장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죠? 그리고 3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면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중에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아마 3절 아닐까 싶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는 개념,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만 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욥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욥이 회복되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축복받았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1절과 2절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고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숫자적인 축복이나 회복적인 축복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항상 두 번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 욥이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더블이 되었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면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재조명할 수가 없는 거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고통 가운데서 무단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무수히 애썼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막 저주를 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빼어버리고 이 땅에서 축복하면 물질이 많아지는 것,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욥의 인생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여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 호주 땅에 왔어요. 호주 땅에 와서 살면서 좋은 남자분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꾸몄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그 같이 왔던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집사님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 가장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는데 그 집사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제가 첫 마디를 그렇게 위로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것,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 참 믿음을 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사탄의 가장 큰 권세,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은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떠나가고 몸에 병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이 욥이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선포를 했어요. 모든 나팔이 불려질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이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아니요,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낙심돼서 질질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이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멋진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한 분만 지금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세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물질을 주시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내 양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갑자기 없어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축복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교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교회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또 저 사람이 걸리고 이것도 못 전하고 저것도 못 전하고 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인 수가 줍니다. 교인 수가 줄면 당연히 재정도 줄게 되겠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교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바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자꾸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년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자꾸 돈을 저축하려고만 합니다. 물질을 많이 만들려고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건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떤 숫자들이 자꾸 커지는 것. 근데 정말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더 물질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것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정리하고 1년 마치고 나서 남은 재정을 우리는 다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저희가 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그 어렵게 지내시는 그 전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제가 저희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다 놀라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교회가 저희들을 이렇게 돌아본다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돈을 자꾸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을 자꾸 모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꾸 사용해야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자꾸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질, 건강, 좋은 집, 사업, 가정의 행복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생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축복으로 삼고 그걸 붙드는 교회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축복이 뭔지 몰라요. 자꾸 숫자에만 집착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대한 동상이몽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에 대한
동상 동몽을 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